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린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감사가 적절하다고 말하죠.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바울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황제 재판을 받고 있는 바울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우며 경제 후원금을 보냈을 뿐 아니라 디도로 하여금 바울을 옆에서 돕도록 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에 끈끈한 관계는 그리워하다 라는 단어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는 표현에서 드러납니다. 구체적으로는 교회가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식과 총명을 갖게 되어 더 온전한 사랑의 삶을 갖기를 간구합니다.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선한 것을 바르게 분별하게 되고, 바르게 분별해야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되고, 허물 없이 바른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재판받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밝힙니다. 판단 방향이 사뭇 다릅니다. 언뜻 보면 수감된 점 자체는 복음 전파의 장애물로 보이죠. 하지만 바울은 도리어라는 말로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라고 요구합니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자신 주위 형제들이 오히려 함께 연합하여 복음을 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 관점이죠. 그들은 겁없이 담대함으로 바울을 변호합니다. 둘째로 형제들뿐 아니라 반대자들을 통해서도 결국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목적이 반대자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자신의 안위가 위험한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의 진보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면의 논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원이 삶의 바른 모습과 직결되어 있고, 이런 모습은 돕는 공동체와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있습니다. 이런 참 구원의 소망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데 관심을 둘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사형 판결이 나더라도 말이죠. 그러면 몸은 의미 없나요? 자기 믿음만 지키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긍정적이고 객관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고난을 직면하며 살아야 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장 후반부의 바울의 입장은 2장에서 설명됩니다. 그는 죽음보다 기쁨을 말하기 때문이죠. 기쁨의 이유는 연합입니다. 권면, 위로, 교제,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성령, 바울 자신, 그리고 빌립보 교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연합의 네 가지 토대 아래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뜻으로 한 가지를 생각하라고 제시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자기 것을 먼저 돌아보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돌아보는 행동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또한 이미 너희 공동체에 있는 중요한 진리를 생각하라는 찬송의 요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분명해지면 됩니다. 여기지 않으셨고 비우셨고 낮추셨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가 이전에 어떻게 행동하셨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3절의 겸손한 마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권면하지도 예수님처럼 너희도 복종하라고 권면하지도 않습니다. 모범 선례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주되심을 강조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의 공격이 매우 위협적일수록 강조됩니다. 대적자들을 염두에 두며 교회의 내부 결속에 더 관심을 둡니다. 결속을 위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권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속히 빌립보 교회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문제를 다루는데 디모데가 적합하다는 점을 설득합니다.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분위기였고 그가 다루어야 할 문제가 간단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도 바울처럼 그리스도 중심으로 힘껏 사역하는 디모데가 가야 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려는 배경엔 에바브로디도 역시 관련돼 있습니다. 병들어 교회의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기쁨과 존귀로 영접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이 연합의 태도입니다. 육체와 대결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주제입니다. 대결 대상은 로마를 등에 업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로마 제국이주는 평화와 안전에 안주하려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안전한데도 말이죠. 세 가지 비판 표현이 있습니다. 걔들은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입니다. 악한 일꾼과 몸을 상하는 자들은 몸에 포피 자르기만 주장하는 유대주의 선동자입니다. 모두 동일한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바울 자신도 육체를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신뢰하며 얻은 이익이 손해였음을 깨닫습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연합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미 붙든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 쫓아가듯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단순한 인식과 깨달음의 차원을 넘어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온전한 사람일수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가는 것을 생각합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디 도달한 것보다 어떻게 걸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른 목표를 가지고 날마다 행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자신을 본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졌음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엉터리인 가짜들과 다릅니다. 연합과 대결의 주제를 종합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이 실제적으로 제시됩니다. 주 안에서 라는 말이 전체 방향을 이끕니다. 우선 교회 내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갈등 중심에 서 있는 두 여성 지도자들이 화해하기를 바랍니다. 외부로부터 신학적인 공격 이후로 정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 결과 교회가 환란의 터널을 지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내부자들과 외부자들을 분별하며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세 가지 길을 가야 합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라. 둘째, 반대자와 핍박자들에게도 관용을 베풀라. 셋째, 다가올지 모르는 환란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보낸 일에 대해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한 마음으로 살 수 있음을 근거로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교회가 바른 열매를 맺었기에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영광 받으실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인사를 이어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문안을 전하며 끝을 맺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